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편지잖아요. 요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 함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편지를 써서 제발 좀 사랑 좀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조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로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것이 또 사랑이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번째는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모습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주면서, 서로 살려주면서, 먼저 다가가면서, 먼저 내가 죽으면서, 서로를 용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이미 먼저 받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렵다 해서 잘 못하는 거 사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뭘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완성된.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영어로 보면 complete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 사랑으로 인해 가만히 있으면 미완성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분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줘야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다 보았죠. 이것이 요한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있고 이제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 증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적그리스도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6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좀 있어요. 어떤 단어냐? 16절에도 한 2번 나오고요. 15절에도 2번 나오고 13절에도 2번 나오고 12절에도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거의 5, 6번, 7번까지 막 쭉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7번 나오네요. 어떤 단어입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한다.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한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는 역동적인 사도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달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도 요한과 더불어서 위치에 대한 단어로 관련된 단어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에 대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위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언제나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서 있느냐. 그분 안에 있느냐, 그분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것도 위치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실 신앙생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디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실제로 미리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죽음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끔찍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런 어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사랑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힘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 사랑이 우리 담대함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 사랑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고 아직도 떨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쪽거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나중에 형벌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막 얘기를 하니까 부담될까 봐서 다시 또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있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당연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이게 누가 주신 계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짚어서 봤던 내용들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인데 사실 그게 기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땅하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일이 상식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어떻게 보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언제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열매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5가지 실천 내용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런 것이 당연해질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